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계속 나누는 말씀은 이제 왜 나누어 줄 것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성회로 이어져서 나누어 줌에 대해서 쭉 이렇게 3번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나누어 줌과 주의 재림,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줘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재가 말세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종말의 시기라고 그러죠. 이런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근신하게 하고 우리가 경성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런 종말의 시기, 약하면 약할수록 말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자꾸 이제 세상에 이렇게 푹 빠져가고 퍼져가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마지막 때냐,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시나 이 말세에 너희로 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세,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그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약에서 말세 계속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그때 예수님 오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 마지막이 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의식이 약해지고 또 이게 중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으니까 설마 있는 거야, 있는 게 아닌 거야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고 이런 종말의식이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고, 이제 그래서 오늘날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세 지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냐? 성경을 비춰볼 때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게 되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이 그런 말세인 건 분명한 거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제 이와 같이 바로 지식이 더해지고 왕국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오늘날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교통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굉장히 빨리 왕래하고 있고 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통이 아주 빨라져. 조만간 한국처럼 고속전철이 놓이게 되면, 고속철도가 놓이게 되면 아마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1일 생활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만간. 아직 미국도 안 놓였고 여기도 안 놓였거든요. 고속전철이 놓이는 건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일 생활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니까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고속철도에 놓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라지는 교통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더구나 뭐 오늘날은 비행기 같은 것이 있어서 전 세계를 하루에 다 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교통이 빨라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여기서 미국 북미 쪽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갈 때 6개월을 갔다 합니다. 태평양 배 타고서.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는 두 번째고요.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그것도 순교죠. 선교 떠난 거니까요. 비록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거 자체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빨라진 거죠. 더 나가서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해진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인터넷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식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이제 그런 지식이 더해져서 아주 뭐 복잡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오늘날은 진짜 참 이런 지식이 더해진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유다서에 보게 되면 1장 18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자기를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욕대로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막 그게 자부심과 긍지로 다니며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롱한, 기독교 우리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이게 경건치도 않고 이게 비성경적임에 불구하고 이들이 다니면 자기가 정상이야, 정상. 성경적으로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이제 그게 바른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시대를 열어주고 있어요, 법으로. 사실 저도 이게 녹음된 게 들어가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 걸려서 가면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다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 한 분 한 분의 인격은 소중한 겁니다. 아주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도 존중해야 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나의 기준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상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오히려 떳떳해요. 그리고 뭐 오히려 다니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게 이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개독교란 표현이. 도대체 이게 이런 표현이 세상에 횡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이렇게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댓글들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야, 이 기독교가 어떻게 했길래 개독교 소리 듣고 조롱받고 있는가. 물론 세상에서 칭찬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아주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고 세상의 교육에 물들어서 함께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적으로 살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당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우린 육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육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머리 깎아도 변하지 않는 내가 있잖아요. 머리가 길어도 변하지 않는 내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변치 않는 내가 있는 그게 영혼이요. 나였거든요. 변하지 않는 내가 영혼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육체는 계속 변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가 나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프니까 육체가 아프니까거든요.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늙어가고 육체가 소망도 없어지고 육체는 허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지식이 왜곡된 겁니다. 이것도요. 성경적인 지식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왜곡돼 가지고 이 오염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아니 21세기에 무슨 영생을 말하며 21세기에 무슨 부활을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아마 장차 어떤 교단에서는 그걸 교리로 정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빼야 됩니다. 안 빼시면 당신은 우리 교파에서 추방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참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고 정말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하는 거죠. 물론 더 아픈 고통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도 이런 고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 느낀다면 진짜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회복하되 그때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느냐? 마지막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상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또 비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거룩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답니다. 원통함이 있는데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또 이제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상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세상 교육의 왜곡된 교육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띄어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때가 단축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말세가 주님 때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났으면 2000년이 단축된 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때가 단축되었다는 표현을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깝다. 또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으면 밤이 깊어진 거죠. 우리가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을 할 때 밤이 12시간 지나갔으면 벌써 밤이 깊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벌써 밤이 10시간 지나갔어요. 그러면 새벽녘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낮이 가까운 거죠. 바로 2000년이 지나갔으면 그만큼 낮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때가 단축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고통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불법이 성황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아주 합법화되는 겁니다. 불법이 합법화되고 또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기. 얼마나 욕심을 부리냐?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쌓아간다. 계속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부자들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이 막 더 쌓고 더 쌓고 계속. 은이 녹슬는 건 이해하지만 금이 녹슬답니다. 금이 녹슬진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했는데 그냥 오랫동안 쌓아서 욕심껏 쌓아두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녹슨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쓰지도 아니하고 활용하지도 아니하고. 일본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일본에는요 현금이 부족하답니다. 계속 찍어내도 현금이 없답니다. 왜냐면 노인들이 다 현금 갖다 찾아서 집안에 이렇게 재놓는답니다. 신기하죠? 왜? 다른 거 못 믿는데요. 아직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디지털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현금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돈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계속 찍어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찍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플레가 전혀 안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 되는 게 정상적인 경제 원칙이고 경제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안 됩니다. 오히려 월급은 떨어집니다. 소득이 떨어집니다. 30년 동안 계속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어디 갔느냐? 노인분들이 돈을 다 찾아다가 자기 금고속에 넣는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이제 그 돈이 녹슬는 겁니다. 욕심이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고 모든 게 사는데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한테 돈이 들어가면 쌓아놓으려고 하지 안 돕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가면 돈이 돌게 마련이죠. 안 쓸 수 없잖아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안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어떠냐? 돈이 쌓아지는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죠. 쌓아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녹쓰는데 그 녹이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욕심이 불같이 내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는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할 자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쓰지 못할 자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워지면 다 써버리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자들은 물건을 떠리떠리해서 다 막 조금이라도 더 팔라고 하려고 떠리로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는 것이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쓰지 못할 자같이. 또 심지어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기쁨을 누리다가 막 그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다 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없는 자같이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 그 어떤 큰 북받침의 울음이 있으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 슬프게 했던 요인이 다 해결된 것 같이 뚝끝이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울면서 넋놓고 지낼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거둘 텐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앞에 이런 말도 하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죠.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같이, 이런 표현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의 가족들이 하더라도 다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자유롭게 정말 자기 일 하게 이렇게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쉽게 결론낸다면 바로 마지막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 다 쓰려고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줘라. 내가 그거 다 놓고 갈 텐데 그거 쓰지 못할 텐데 그러면 고스란히 놓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러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쓰지 못할 자같이라는 것은. 더 나가서 매매하는 자가 매매하지 않는 자같이라는 것은 나누어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매해서 떠리로 반값이라도 벌려고 하지 마.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머지 남은 거는 이건 누구 몫이겠다, 이건 누구 몫이겠다, 이렇게 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쁜 날이니까 내가 다 혼자서 기쁨을 만끽하고 놀다가 끝나지 말고 그 기쁨을 전략해서 절제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것만큼은 또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줘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나 혼자 슬퍼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고 모든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몸까지 쳐서 흉내지 말고 오히려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또 정말 우리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다 가족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은 그 집에 누가 아프든 간에 어른이나 아이나 아프면 다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똘똘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워낙 짜증을 내고 워낙 힘들어하니까 맞춰주는 거죠. 사실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쩔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내가 잡지 말고 그가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지 말고. 내가 아프건 안 아픈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잡고 있지 말고 그냥 풀어줘서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의심이 많죠.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잡으면 나이가 들어서 서로가 믿어주고 자유롭게 하면 더 자유로울 텐데 더 꽉 잡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꽉 잡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지 말고 나누어 주게 그냥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나중심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런 비유가 있죠. 여러분, 그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돈만 낭비하고 있고 청지기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그걸 불러놓고 네가 낭비하고 직무를 다하지 못하니 이제 직무를 널 그만두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청지기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떻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네가 얼마 빚졌냐? 50이라 하면 반으로 깎아주고 100이라 하면 50으로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습니다. 여기서 재미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앞에 낭비할 때 혼자 먹고 마시고 놀고 술 먹고 하면서 낭비할 때는 청지기가 자기 혼자 중심으로 쓸 때는 책망했습니다. 네, 그만두게 하리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자 뒤에 자기 돈을 이제 깎아주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칭찬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다 피장파장이지 않습니까? 낭비할 때도 자기 거 쓰는 거고 깎아줄 때도 자기 거 쓰는 거고 피장파장이죠. 다 나쁜 놈이네 내쫓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주인이 낭비할 때는 너 그만두게 시키겠다. 네가 큰일 났다. 너 좀 우리 집 망하겠다. 이러는 거고 반면에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채권을 깎아줄 때는 오히려 네가 지혜롭게 했다. 이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지만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갈 미래를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했어. 이거를 아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알다시피 낭비할 때보다 이렇게 채권을 깎아줄 때가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낭비할 때 얼마나 낭비하겠습니까? 얼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 채권, 채무자를 다 들여다가 50이면 100으로, 100이면 50으로, 50이면 20으로 깎아주니 생각을 해.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힘쓰고 나 혼자 하게 되면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3끼 이상 더 먹고 또 내 잠잘 거 이상 더 자고 내가 누릴 거 더 누리고 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 이상으로 낭비는 주인이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내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누어 준다면 나는 그게 지혜로운 거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낭비하다가 오히려 책망받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나타난 내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만큼 더욱더 나눠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작은 시간이든 큰 시간이든 상관없이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